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이렇게 그 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 교인들도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은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답이 있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왜 이단이고 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인가를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뒤에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그날을 특별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날이 안식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남긴 데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알려지자 이제 뒤에 가보면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전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 그를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38년이라는 생활을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하루 정도는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하루가 지난 뒤에 고쳐주셨다라면 이런 안식일엔 논쟁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미움을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만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눈먼 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회당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도 될 듯한데 그를 회당 가운데 앞으로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손 마른 자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한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조 때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한 것은 이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6일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7일째 쉬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창조의 일은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식을 위한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즉 구원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4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생을 주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인간으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누구와 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안식일에 이런 치유를 하심으로 내가 바로 이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그런 것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그렇게 벌였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들의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된 계명이 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고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안식일의 계명을 이제 제정해 주시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뒤에 안식일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의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인다라는 그런 이야기,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번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 숫자적인 의미로 본다라면 완전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산자고, 언약 백성의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것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것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노예로서 포로로서 생활했던 것들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년이 나오고 희년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안식일과 안식년, 이 희년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안식일은 이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 있은 후, 안식년이 7번 있으면 몇 년이 되는 거죠?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는 그런 해예요. 안식일 날은 어떤 것을 하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안식년은 어떤 것이죠? 파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밭에서 나는 내가 파종해서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난 것들을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희년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토지를 사실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년 때는 마지못해서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거나, 또 내가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을 때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토지를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거고요. 누군가를 노예로 삼았다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든지 안식년이든지 희년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년 동안 직장 생활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로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1년 동안 직장을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아마 잘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히브리 민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땅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히브리 민족에게 이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들은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다고 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일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 민족에게 이렇게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계명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명들을 만들어 놓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손수건을 내가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이 짐을 나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서 1층으로 손수건을 들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손수건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손수건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짐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옷에다가 이렇게 꿰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수건을 내가 짐을 나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침을 뱉는 거예요. 근데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침을 어디다가 뱉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침을 땅에다가 딱 뱉었는데 그 침에 의해서 땅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먼지가 지워지면 파였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어디다가 뱉으면 일한 개념이 안 될까요? 침을 바위에다가 뱉으면 일한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땅에다가 뱉지 않고 침을 바위에다가 뱉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잖아요. 침을 뱉는 것조차도 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몇 미터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규정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는 하고 있었지만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그들이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안다라면 이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두렵게 하며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자만 몸부림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아주 즐겁게 지키고 안식일을 감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요,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보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은 복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에 대한 개념에 잘못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오해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것에
궁극적인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궁극적인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안식하면서 이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놓았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창조 때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실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언제 알고 계셨냐면요, 디도서에 가보면 영원전 약속이라는 그 약속이 나옵니다. 수요일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신 분이었잖아요. 영원한 분으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역사라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가 이미 담겨져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해서 창조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 창조 때의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전한 창조,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던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거예요. 안식이 깨어져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이 땅의 질병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툼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증상들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로서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함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절대로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이었던 거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두렵고 떨림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날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내가 일을 안 한다면, 나에게 소득이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살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이날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으로 돌아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돌려주면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된 백성으로 서로가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에게 질병이 없나요? 히브리 민족에게 장애가 없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도 앞을 못 보는 자, 장애우가 등장하고요. 또 다리 저는 그런 장애가 등장하고요. 혈기 마른 자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죽은 자들의 증상이 다 사라져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왜 여전히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왜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이 안식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주어진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고, 주어진 어떤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음을 그들이 스스로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내고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고 이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고 이 안식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주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서 안전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 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께 와서 오셔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안식인 이 안식을 완성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진짜 안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안식일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안식을 완성해 주는 자야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주받은 모든 것들도 그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성할 메시아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이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특별하게 그날을 설명해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이 구원의 완성할 그때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식이 완성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을 완성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날, 그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식일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수입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7일 일하는 것이 수입이 많겠습니까? 7일 동안 내내 일하는 것이 수입이 많겠죠. 그런데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날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날들, 나의 모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나의 모든 7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거기 글자 하나가 더 포함되어져 있나요? 글자 하나가 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도 주인은 나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나머지 6일이라는 시간의 주인도 나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은요 그냥 힘들게 지키는 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힘들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야단도 좀 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해야지 왜 야단 맞으면서 일하고 왜 그렇게 좀 언짢게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냐. 부담감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부담감을 늘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기쁘게 예배해야지, 즐겁게 예배해야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타락해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 내게 다시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알고 우리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갈 때에 그런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 죄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이 안식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 안식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식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안식일에 오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바른 의미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병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의 실체, 어떤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참된 안식 그 자체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완성해냈을 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안식은 풍요로움이에요. 절대 풍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 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완주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안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